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23강, 2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할 일 많은 시대에 할 일 많은 대한민국에 저희들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을 이루는 이 일에 나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이 과목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길로 나아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강의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대에 선지자로 세우신 정광훈 목사님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부름받은 저희들도 다 함께 주님의 부르신 그 영적 조직에 결합되어서 각자 처한 위치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단합되고 연합한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앞다투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듣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있을 모든 일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기적의 손이 날마다 더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허원회 씨, 또 신엘리아, 네, 오늘 귀한 분들 반갑고, 이제 제가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아마도 어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이제 겨울 방학을 갖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이제 2022년 마지막 강의이고 겨울 방학을 2월 말까지 겨울 방학을 가졌다가 3월 6일, 3월 첫째 주 3월 6일이 월요일인가요? 옹지자만요? 네, 네. 3월 6일 날 다시 개강하는 걸로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안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엘리자베스 고님, 네, 반갑습니다. 또 이제 이 월요일에 지난주부터 아침에 10시죠? 10시에 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이제 그 자유마을 대표자들 이런 이제 그 교육이 있죠, 교육. 그래서 이 교육이 사랑제일교회에서 행해지고
또 이 교육을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유튜브로 같이 교육을 받는 그러한 일정이 이제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듣지는 않았지만 미루어 생각하기에 겸사겸사 아마 그런 일도 우리 겨울 방학 동안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또 진행이 되리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제가 보니까 또 이제 국내에서 또 외국에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다 이제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이 종강이다. 이거 갑자기 아마 갑자기 결정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뭐 지난 주에는 마칠 때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가지고 거기에 나타난 신앙, 이승만의 신앙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조금 앞으로 살펴보겠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이 종강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 이승만의 분노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신앙, 그것이 그의 이 건국 과정에 어떻게 작용을 했나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즐겨 부르시던 찬송을 만세반석 열리니 한번 같이 부르고 만세반석 열리니와 십자가 군병들아 두 곡을 연달아 부르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늘 투님, 홀리님, 이순자님, 윤미 그레스송님, 하우디님, 하우디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가지님 반갑습니다. 찬송가는 뭘 부르는 만세반석 열리니, 이게 몇 장이지? 그냥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반석 열리니 붙여가지고 만세반석 열리니, 그렇지, 188장이네요. 네,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던 찬송이고, 또한 이 1965년 7월 27일이죠. 7월 19일에 하와이의 요양원에서 서거하시고, 또 7월 27일에 국립묘지에 그분의 관이 이제 하관할 때 울려 퍼졌던 함께 부르던 찬송가가 바로 이 만세반석 열린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힘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 오케이. 아니, 그거 아니고 390장인가요? 네. 예, 윤경화님, 문옥함님, 신영숙님, 거울이님, 박한나님, 반갑습니다. 오케이,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씩씩하게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죠. 우리 이 대통령께서 즐겨 부르시던 찬송 우리도 같이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아멘.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국회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겨울이님, 네, 반갑습니다. 예,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여러
여러 분들, 여러 명의 여러 명의 분들이 아마도 이 자유마을 지도자들, 또 253개, 뭐 이렇게 3,506개 자유마을 지도자 253개 그 기관장들, 이런 분들이랑 겹쳐가지고 제 생각에 지금 이렇게 거기 유튜브 교육을 받고 계시거나 또는 사랑제일교회 교육 현장에 가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이럴 때는 이제 그 외국에서 외국에서 독일, 뭐 미국, 그다음에 뭐 그 오스트리아인가요? 비엔나, 또 어디가 있었는데 아르헨티나인가요? 캄보디아에서 듣는 분, 캄보디아가 아니고 탄자니아, 외국에서, 일본에서, 또 대만에서 이렇게 듣는 분들은 이곳에 또 와 계신 줄 압니다. 네, 우리 종강 강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정광 목사님 뭐 한기총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이 되지도 않는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을 뭐 이단으로 이렇게 규정하겠노라, 이러한 이제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이제 한기총 대책 신학 포럼도 있었죠. 저도 그 자리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고, 제가 이제 이번 강의를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2의 건국이잖아요. 그렇죠. 정광 목사님께서 이 광화문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광화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 다른 말로는 제2의 건국이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자유통일이죠. 자유통일. 이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제2의 건국이라는 거는 이 과목의 지금 이 과목이 뭔가?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인데, 이 국부가 건국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지금 그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 체제가 지금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정광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광화문 애국 성도들, 애국 국민들이 다 나섰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제2의 건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이 뿌리가 되는 베이스,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입니다. 건국 대통령, 그분의 이제 이 건국, 그리고 어떠한 정신으로 건국을 하셨나라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우리는 한국 교회잖아요, 교회. 그랬을 때 우리로서는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건국해 가셨나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이 국부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일에 지금 계속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제1의 건국이라면은 이 대통령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허물어뜨리려는 그러한 무리에 맞서서 우리가 지금 제2의 건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그 일이 어떠한 역사적 위치를 가지고 있나, 정광 목사님의 이 광화문 애국운동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나, 또 전 목사님이 이제 한기총 대표 회장으로서 자기들의 단체, 이 한기총의 대표회장을 이단으로 정죄한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정광훈 목사님, 누가 하셨냐면 정광훈 목사님이 하신 것입니다. 결국에 다른 사람이 한 게 정광훈 목사님이 한국교회 대표로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의 이 한국사적인 공헌, 또 이 우리 광화문 애국운동의 역사적인 위치,
또 정광훈 목사님의 이 세계사적인 공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는 중에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정리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신 일, 결국 이제 목사님이 한국교회 대표잖아요. 왜냐하면 한기총 대표는 한국교회 대표입니다. 지금 그 예수도 믿지 않는 그 임시 대표회장은 대표가 아니죠. 대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법원에서 파견된 사람에 불과합니다. 파견된 사람에 불과하고. 그랬을 때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루어온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정리를 이 강의를 통해서 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파워포인트 제가 거기 갖다 놨죠. 또 겨울이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겨울이님, 그 다음에 순교신앙 TV님, 나라사랑 수호천사 TV님, SKJ님, 네, 반갑습니다. 네, 거기. 그 위에 더 위에, 거기서, 아니 그 밑에부터, 밑에, 오케이,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이제 시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 구약과 이제 이것도 정광 목사님의 그 역사 설교를 제가 이제 이번 강의가 끝나면 아마 방학 동안에 이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책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역사 설교 중에 가장 큰 구도가 뭔가 하면은 만유 회복이죠. 미안해, 그 위에 거 보여주세요. 그 위에 거. 오케이, 여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과 자유 대한민국의 사명.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 경영에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나라가 건국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구도 정리한 바가 없고 우리가 어떤 시점에 와 있나라는 것을 이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여기서 하나님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창조주시고 나머지는 다 뭘까요?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랬을 때 이 창조주는 누군가 하면 저를 보여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니까, 천사도 어떻습니까?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천사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창조한 그 세계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천사의 나라죠. 천사를 중심으로 이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그래서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수없는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의 나라를 창조하셨고, 이 아담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죠. 아담의 나라입니다. 근데 아담의 나라도 성경을 보면은 아담의 나라가 계속해서 영원 무궁토록 가는 게 아니고, 이 아담의 나라도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없어지고 그런 얘기죠. 그리고 어떤 나라가 이제 임하는 것입니까? 메시아 나라가 임해서 이 메시아 나라가 영원 무궁토록 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전체 역사의 구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이 아담의 나라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이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나라에 있고 이 대한민국은, 그리고 지금은 주정과 주후,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인가 후인가 그랬을 때 오신 후이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또
오순절 시대, 이거는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교회 시대는 언제까지인가? 교회가 언제 없어집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교회가 없어지죠. 교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순절 시대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오순절 사건 이후죠. 성령 강림 사건. 그 복음의 7대 연합에서는 주님은 지금 승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 세례를 우리한테 부어주셨죠.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는 교회의 시대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촛대가 어디에 있는가? 복음의 촛대가 지금 이 미국과 한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음의 촛대가 이 교회 역사상에서만 볼 때, 맨 처음에는 이 초대교회의 4대 발상지죠. 발상지라기보다 4대 중심지. 그래서 안디옥, 이쪽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카르타고, 로마. 여기에서 이게 지중해를 둘러싼 지역이잖아요. 중세교회 때는 로마하고 콘스탄티노플, 동방교회 서방교회죠. 동방교회 서방교회. 여기도 이제 지중해를 둘러싼 시대였고, 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죠.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 시대 3대 지역이 있죠. 독일 루터교회, 그 다음에 그 화란, 네덜란드죠. 화란의 개혁교회, 그 다음에 영국의 성공회. 이거는 대서양을 둘러싼 시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의 촛대가 어디로 옮겨왔냐면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 청교도가 세운 나라죠. 그리고 이 미국이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한국이죠. 미국과 한국 사이에 그 바다가 뭡니까? 태평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환 태평양 시대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그리고 이 지금 한국의 복음의 촛대가 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한국에 감당할 일이 무엇인가? 전 목사님이 그런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이제 전체 역사 구도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의 때죠. 이방인의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방인의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방인의 때인데, 이 이방인의 때가 마치기 전에 마지막 이방인의 회개가 일어날 터인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쓰신다. 이렇게 전 목사님 말씀하셨고, 저도 그 말씀에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동감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 한국은 유대인과 함께 선택받은 두 민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면, 이 한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한 민족이에요.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한국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이 세계 교회가, 또 한국의 여러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증언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대한민국의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선교한국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마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방인의 회개를 위해서 우리 한국이 지금 세워졌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 특히 지난 5년뿐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 계속해서, 또 해방 전부터 계속해서 이 공산주의, 지금은 이제 이게 주사파죠. 주체사상파. 이러한 자들이 끝없이 이제 이 나라의 통일을, 건국을 방해하고 통일을 방해하고, 또 지금까지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공작을 지금 다 해왔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런 것들이 지난 5년간의 이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이 다 지금 노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정권 5년 동안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물론 저쪽 주사파 쪽에 선 교회들은 핍박을 받지 않았지만은,
복음 쪽에 선 교회들은 수없는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교한국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셨는데 이 선교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했던 것입니까? 예수한국 복음통일, 다른 말로는 자유통일, 이거를 먼저 이루어야지 이 체제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지만,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면 이거를 바로 세우고 제2의 건국을 이루어야지만 이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년 안에 자유통일 실현 가능한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을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저는 굳게 믿고 또 그랬을 때 이 3년 안에 자유통일, 그렇게 이제 그 주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저는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통일을 이룬 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통일을 주셨는가? 그건 뭐 하라고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계 교회가 다 이 복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라는 성경이 기록된 그 원초적인 이 목적에 다 눈뜨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 이것이 무슨 그냥 천지창조 이야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부터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고 바울이 이것을 해석한 후에, 바울 이후에 이 성경이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다 닫혀 있다가 이것을 이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결국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의 별명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7대 연합, 복음의 7대 요소, 7대 단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히 꿰뚫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경을 관통하는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정광훈 목사님이죠.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눈이 뜨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이 복음,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이 성경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제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그냥 사도신경 교회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이 복음의 7대 연합 뭘 알고 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다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복음의 7대 연합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죠?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으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이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나요? 천년왕국에. 이것이 바로 복음의 7대 연합이고,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 사역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복음의 7대 연합,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 사역 7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제시하신 분.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음 얘기입니다. 복음의 7대 연합. 뻥 뚫리도록 이렇게 성경을 관통하는 은사를 받으셔서 그거를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은사를 우리들에게 함께 공유하시고 또 우리들을 이 복음의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정광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통일이 되고 나면, 예수한국 복음통일, 자유통일이 되고 나면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인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이 청교도 복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의 7대 연합, 이거를 땅 끝까지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땅 끝까지.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마치기 전에, 다른 말로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대대적인 회개를 우리가 다 십자가 군병들로 나서서 이 회개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거 보여주시면, 여기 파워포인트.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왜 이루는가? 주님께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세우셨을 때 원래 맡기셨던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경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2019년, 이것도 이제 다 광화문 애국운동을 하는 과정 중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10월 25일, 26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철야 집회로 모였을 그때 이 서울 고백서를 발표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세계사적인 사건. 그래서 그동안에 이 교회에 있었던 전통적인 이 신앙 고백들을 다 아우르는, 그리고 거기에 미국 교회마저도 간과했던 이 성령의 역사까지를 다 포함시킨 그러한 고백서, 위대한 고백서가 이 서울 고백서, 신앙 고백에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다.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하고 있다. 이러한 그 역사적인 사명의식, 시대의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것인데, 여러분도 아마 다 동의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를 또 제가 그 한국 장로신문에 그 글을 쓴 적도 있는데, 그래서 정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의 한국사적 공헌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국부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 4대 기둥을 명시한 것입니다. 요즘 그 2030 MZ세대라고 불리는 우리 청년들이 다 많이 이 우파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자유우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책이 한 권 있으니 그 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이 쓰신 이승만의 분노입니다. 이승만의 분노. 우리는 이 이승만의 분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어떠한 역사적 사명을 가진 나라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 주사파가 퍼뜨렸던 그런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 나라를 완전히 이 독가스를 퍼뜨렸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의 국부 이승만을 완전히 무슨 친일파, 뭐 매국노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한 것이죠. 매도를 하고 미제국주의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서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일본군 장교 출신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이 나라를 세운 국부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이 건국의 아버지고 나라의 아버지잖아요. 나라의 아버지. 그런데 그 자식된 입장에서 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이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가 무슨 미제국주의 앞잡이라든지 친일파라든지 무슨 매국노라든지 사기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 자랐다면은 그 세대가 이 나라를 보는 그 눈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헬조선이라는 이것도 다 저기 북한에서 만들어서 퍼뜨린 용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도무지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게 그런 독가스를 주입시키는 그런 교육을 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듣고 자라났던 이 MZ세대 2030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쓰신 이 이승만의 분노 이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세운 국부 건국의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대단한 분이구나, 세계적인 인물이구나, 세계적인 지도자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느꼈을 그 배신감 또 기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정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여기에서 정광훈 목사님은 단순히 한 개인 목사가 아니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 대표기관이죠. 지금 뭐 대표기관이 여러 군데 지금 여러 군데 대표기관으로 지금 자처하고 나선 그것들이 정말 우스운 상황인데 이 한기총은 한국교회 명실상부한 대표기관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지금 주요 교단이 다 이렇게 빠졌다. 현 상황은 그런데 이 한기총은 1989년에 세워진 그때 두 가지죠. 한기총이 세워진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역사라는 거는 들어도 또 들어야 됩니다. 또 들어야 되고 바르게 이제 후대에 전해줘야 되는데 그 이전에 KNCC가 자기들이 이제 한국교회 대표기관으로 이제 자처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괴상스러운 일을 행했는가. 첫 번째 1988년에 선언서를 발표를 하는데 두 가지 내용이죠. 첫 번째 한국교회는 더 이상 반공을 말해서는 안 된다. 반공을 말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했을 때 이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제가 한국교회에서 교수잖아요. 역사적으로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보수입니다. 보수. 좌파들이 종북 주사파들이 비아냥거리는 보수 꼴통 보수가 아니고 이 자유보수입니다. 자유우파죠. 자유우파. 이게 한국교회의 주류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한국교회들이 이러한 이 KNCC의 이런 이 몰지각한 이 시대착오적인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더 이상 이런 기관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주의 주류가 그때 이제 한국교회에 있는 교파들 그 다음에 연합기관들을 망라해가지고 만든 기관이 바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게 한기총입니다. 1989년에. 그래서 이거를 만든 그 창립준비위원장이 누구셨나? 한경직 목사님이셨고, 그때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애국운동에 앞장서셨던 김주곤 목사님 등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한기총을 조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교회 전체를 지금 망라하는 그러한 대표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바로 이 한국교회 대표 기관인 이 한기총의 25대 2019년에 2020년에 26대 대표 회장을 역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정광훈 목사님을 쫓아내고 모함해서 지금 직무 정지를 시키고 지금 임시 대표회장이 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한기총의 정관에는 뭐가 있나? 한국교회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낸다. 이것이 이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그 목적입니다. 정관의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광훈 목사님은 당시에 한 개인 목사가 아니고 한국교회 한기총 대표 회장으로서 정관에 명시된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낸다. 그래서 공산주의자, 간첩이죠. 문재인을 향해서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완전히 간첩이 돼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종북 주사파가 돼가지고 이 나라 체제를 완전히 북한으로 끌고 가려는 모든 공작을 하던 그때, 그게 지금 다 백일화에 지금 드러나고 있죠. 더 드러나서 완전히 이들을 지금 없애야 소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탕을. 그런데 그럴 때 국민들, 문재인의 그 지지율이 그때 70%까지 갔었나요?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정광훈 목사님이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이 한기총의 대표회장의 직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낸다.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2019년 6월 8일 시국선언입니다. 시국선언. 이 일은 제가 이제 앞으로 무슨 글이 나올 텐데, 1919년 3.1 독립운동 보다 더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나란히 쌍벽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그래서 이거는 정광훈 목사님이 한 개인으로서 하신 일이 아니고 한국교회 대표로서 하신 한국사적 공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부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 4대 기둥을 명시하다. 그래서 이 광화문 광장에서 정광훈 목사님 맨 처음에는 그 청와대 앞에 이제 그 광야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광화문 광장으로 우리가 나왔는데, 그때 이 전 목사님의 모든 애국 연설을 통해서 이 광화문 광장에서 울려 퍼진 그 연설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계몽이 된 것입니다.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뭔가 대한민국 건국에는 4대 기둥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것이 대한민국의 설교도다. 이런 거를 누구도 이렇게 핀포인트해서 명확하게 제시한 일이 이제까지 없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잊혀져 있던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다시 역사의 수평선 위로 떠오르게 하고, 그가 행한 그 위대한 일,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이 체제를 건국한 그 일, 그리고 어떤 정신으로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는가, 이 건국의 4대 기둥을 명시한 일, 그래서 모든 국민을 일깨운 이 일을 누가 했나? 우리 목사님이 한국교회 대표로서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사적인 공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한국에 끼친 공헌을 명시하다.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좌파 3대 정권을 통하면서 교회를 얼마나
왔습니까? 음으로 양으로. 교회를 얼마나 무시해 왔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한국교회는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한국교회가 한국에 끼친 공헌을 정확하게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해서 제시하신 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민족의 개화, 독립, 건국, 6.25 전쟁 극복, 산업화, 민주화, 제2의 건국, 이거를 지금 한국교회가 해왔고 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하신 분이 전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교회에서 그 이름조차 사라져갔던, 들리지 않았던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지금도 계속된다. 또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은 반드시 임한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 신앙의 불길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가?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한국교회 대표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사명을 확인하신 분이 바로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지금 이 체제를 북한의 체제로 끌고 가려는 이 모든 세력들에 맞서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한국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한국에는, 한국교회는 사명이 있다. 무슨 사명이 있나? 선교한국의 사명이 있다. 한국은 선교한국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건국되었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전 목사님입니다. 전 목사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정광훈 목사님 광화문 운동의 역사적인 위치. 그래서 민족의 개화 누가 했나? 한국교회가 했잖아요. 쭉 해서 지금 여기 민족의 개화, 독립, 건국, 6.25 전쟁 극복, 산업화, 민주화, 여기까지는 다 누가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또 산업화의 이 국가의 이 산업화 경제를 일으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고, 민주화라는 거는 이 87년 6월 29일 6.29 뭐 민주화 선언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 종북 주사파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그 이동호 교수의 증언을 들으셨죠? 자기가 그때 그때 그 대학생들이 이제 대거 몰려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 종북 주사파의 뭐라고 그러죠? 그런 선동이 그 바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탕에. 그래서 그들이 추구했던, 그래서 지금 문재인과 그 추종자들, 이 종북주의자들이 입만 열며 떠드는 우리가 민주화했을 때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나? 이 민주화는 자유민주주의의 민주화가 아니고 인민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것을 지금 이동호 교수가 증언을 했죠. 지난번에 언젠가 와가지고 여기에 자기가 그때 그런 걸 뭐라 그래, 이 유인물 저기가 다 썼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그의 신분은 무엇인가? 이 지하 운동권에서 이제 상당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주사파였죠. 주사파가 그 뒤에 있어서 이 시민들을, 선량한 시민들을 이용을 한 것입니다. 마치 이번 대선에서 1615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 그 중에서는 뭐 종북 주사파가 골수 종북 주사파인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들이 속았다, 이재명한테 속았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하는 것은 이충근 박사님이 그러셨죠. 요 사람들, 이재명을 찍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물었더니 93.9%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추고 없는 그 이재명의 그 자서전, 거기에 보면은 미군 철수, 외국 군대가 한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이 이재명의 제1주장인데 이재명을 찍는데
그 중에 93.9%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은 이재명한테 속았다 그런 얘기예요. 종북 주사파한테 지금 속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87년 6월 29일에 그거를 뭐 시민 항쟁이라고 그러죠. 이 시민들이 다 이 주사파의 음모에 속아가지고 그들에게 이용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화는 민주화를 지금 자기들의 공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자들이 민주화를 한 것이 아니라 종북 주사파가 민주화의 탈을 쓴 인민민주주의 그것이 민주화가 아니고 이 민주화는 어디서부터 왔나?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신 이 자유대한민국 체제 거기서부터 이 자유민주주의가 그때 그 체제 자체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도 결국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 이 훌륭하게 세워진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는 이 일에 한국교회가 나서고 있고 거기에 그 지도자가 누구인가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의 이 광화문 운동의 역사적 위치가 무엇인가? 지금 이 제2의 건국. 이거는 한국교회가 민족의 개화로부터 쭉 해서 이어져 온 이 한국의 주인, 주축으로서의 그 역할에 지금 제2의 건국을 하는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다. 그 지도자가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다. 라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광훈 목사님 복음운동, 이 청교도 복음, 성경이 지금 뻥 뚫린 거죠. 성경이 열렸잖아요. 정광훈 목사님 복음운동의 세계사적인 공헌. 이거는 세계사적인 공헌이죠. 세계사적인 공헌이 무엇인가? 첫째, 성경을 관통하는 은사를 공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대로 읽는 것, 또 이 만유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밝히신 것, 7대 복음을 명시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죠. 그래서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이것이 복음의 7대 단추이다. 이렇게 명시하신 이것이 세계사적인 공헌입니다. 세계사. 사도 바울,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고 바울이 그거를 해석하고 그 이후에 성경이 왜 그렇게 쓰여졌나라는 그 원초적인 그 이유가 닫힌 이후에 처음으로 이것을 펼쳐서 제시하신 분이 누군가 정광훈 목사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정광훈 목사님.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나? 바울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바울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세를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가 이 모세오경 있잖아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쓴 그 성경 그것을 이제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의 설계도를 바울이 본 것이죠. 그거를 바울이 본 그것이 성경 기록 위에 닫혀 있다가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것을 다시 발견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죠. 은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왜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 한국교회 전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이방인 때가 지나기 전에 이방인의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7대 연합,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님 복음운동의 세계사적 공헌이 무엇인가? 서울 고백서를 선포하신 건데 이것은 2000년 기독교회사의 정통 신앙 고백을 총망라한 것이고 또 성경에 근거한 신앙 고백과 신학을 정립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신앙 고백과 신학을 정립 선포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한 부분은 명확했다. 성령 세례는 분명히 성경에서 성령 세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오순절 단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똑같은 성령 세례가 계속된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필립, 사마리아 전도하는 그 지역에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했고, 또 에베소 교회 마찬가지고, 로마 교회 마찬가지고, 이렇게 성령 세례가 계속해서 임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이 성령 세례를 부인해 왔죠. 오순절 단회로 끝났다. 또 부인은 안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전부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에 근거해서 이 신앙 고백과 신학을 정립하고 선포하신 분이 누구신가?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이게 세계사적인 공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한국교회의 구속사적인 사명을 확인. 우리 이 구속사라는 거는 뭐예요? 단순히 한국에 한한 것이 아니죠. 구속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체 역사 경영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전체 역사 경영에서 한국교회가 차지하는 사명이 있다. 이게 세계사적인 공헌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이방인의 때가 마치기 전에 이방인의 대대적인 회개를 위해서 이 한국이 복음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 사명을 확인했다, 그런 얘기예요.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 세계 기독청 건립을 통해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방법이,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 방법도 있지만 땅끝에서부터 이 한국으로 몰려와가지고 이 세계 기독청에서 이 복음을 듣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기독청 건립을 통해서 이 청교도 복음,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열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성경을 세계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것이 우리 한국교회 사명이다. 구속사적인 사명이다 라고 확인하신 것. 이것이 정광훈 목사님 복음운동의 세계사적인 공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하나님이 지금 구원 역사를 쭉 이끌고 계시죠.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맥락, 그 흐름을 제시하신 분이 바로 전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각 시대를 어떻게 규정을 했나? 하나님 각 시대마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한국까지 각 시대마다 학교를 세우시는데, 이 학교는 학교 교육의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 이게 무슨 학교인가? 새 예루살렘 학교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대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사람들로 마치 사관 생도를 교육하듯이 그런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 구원 역사 경영이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왔나라는 것을 이 맥락을 제시하신 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지금 아담의 나라잖아요. 아담의 나라.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사, 선지자, 12사도, 바울, 그렇죠? 또 속사도, 천주교, 종교개혁, 그리고 미국, 그리고 지금 한국, 이렇게 이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 그리고 각 시대의 교장. 그래서 복음의 촛대가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지, 각 시대에 누구를 중심으로 세우셨는지, 이런 것들을 그 맥락을 제시하신 분이 바로 전 목사님이고, 이것이 전 목사님 복음운동의 세계사적인 공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세계사적인 공헌을 가지고 있나? 신앙에 기초한 애국운동 전개. 그래서 이 태평양 시대, 지금이 태평양 시대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배우고 자라나죠. 태평양 시대. 근데 이 태평양 시대가 이 교회사의 전체 흐름을 봤더니, 이게 지금 이 역사라는 거는 뭐에 일치하냐면 복음의 촛대가 어디로 옮겨갔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흐르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래서 초대교회 환지중의 시대, 로마, 안디옥 알렉산더 칼타고, 그 다음에 중세교회도 환지중의 시대, 로마, 콘스탄티노플. 여기에 이 복음의 촛대가 있는 곳이 역사의 중심이었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는 환대서양 시대, 그 다음에 지금은 환태평양 시대. 미국과 한국의 복음의 촛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태평양 시대인데, 이 환태평양 시대의 두 중심국가, 복음의 촛대가 지금 현재 머무르고 있는 이 중심국가가 한국과 미국인데,
우리 한국과 미국이 지금 복음의 촛대가 여기에 머무르고 있고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동맹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미 신앙 동맹이 공동으로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한국의 자유통일이다. 이런 것을 이번에 한 2주 전이죠. 미국에 가셔가지고 미국의 상원의원 5분, 하원의원 6분인가요? 이렇게 만나셨다고 그러죠. 이 한국의 자유통일, 이것이 바로 미국의 사명이고,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바 이 중국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미신앙 동맹.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인가?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 연방을 해체시킨 것. 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 될까? 한국을 자유통일시키는 것. 여기에 미국이 할 일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것이 한미 신앙 동맹으로서 저 중국 문제 해결도 중국의 지하 교회를 통해서 해결한다. 소련 문제 해결도 소련의 지하 교회를 통해서 해결했듯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거를 제시하셨다. 놀라운 사건이죠. 세계사적인 공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악해가지고 이 자유우파가 승리를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리는 이때 이 광화문 운동을 통해서, 이 광화문 운동은 다른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애국 운동인데, 이 신앙에 기초한 이 운동이 승리하는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유우파 승리의 세계적인 모범적인 선례를 남긴다. 이것이 세계사적인 공헌이죠. 그래서 피 흘리지 않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피 흘리지 않고 이번에 우리가 완전히 이건 신앙운동입니다. 신앙운동. 애국 성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좌파 정권을 몰아내고, 좌파라고 말하면 안 돼. 종북주사파. 서양에서 말하는 좌파하고는 또 다르니까 종북주사파를 몰아내고, 일단 정권을 몰아내고 이 자유우파 정권으로 교체한 것. 이것은 완전한 신앙의 승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신앙에 기초한 애국운동이라는 것은 이 종북주사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에다가 김일성, 김정은 이 3대 김씨양조들을 갖다 놓은 거죠.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무슨 이념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랬을 때 이 영적 전투. 근데 영적 전투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만 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이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조직화해서 이끌어 가신 분. 이것이 이 신앙에 기초한 애국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것이 바로 정강 목사님 복음 운동의 세계사적인 공헌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주에 한기총 대책 신학 포럼 거기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아서 목사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비난하는 많은 분들은 한 번도 그들에게 물으면 한 번도 목사님의 무슨 그 강연을 듣거나 설교를 들은 일이 없는 게 특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민노총, 언론노조, 민노총이죠 다. 여기에 장악된 이 관변 언론이죠. 관변 언론. 여기에 다 거기에서 선전한, 그건 지금 북한이 다 북한의 지금 제1 타격, 척결 대상이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북한에 의해서 선동된 그런 언론들의 선동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님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 이러한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해서 목사님의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설교 말씀을 자꾸 권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권하고, 또 목사님이 하신 이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들을 알림으로써 이 나라를 살리고, 그래서 세계를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할 일들을 전 목사님과 함께 나란히 서서 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영적 조직에 단단히 결합이 되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맡겨주신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케이. 예. 우리 그 선교 한국 찬양을 하고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정강 목사님과 함께 광화문 애국운동에 나서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어떠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 자리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아멘.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아멘.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케이. 오늘 파워포인트 5번. 네. 이제 오늘 종강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승만의 분노, 정광욱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이죠. 이 분노라는 제목, 분노라는 이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이죠. 도전적입니다. 이 분노, 왜 이승만은 분노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분노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이 현 상황이 마땅치 않다 그런 얘기죠. 현 상황이 마땅치 않다. 이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그래서 이승만은 왜 분노했을까? 왜 분노했을까?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왜 분노했을까? 5가지 분노인데, 그러니까 왕정에 대한 분노, 일본에 대한 분노,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미국에 대한 분노, 가난에 대한 분노. 이 분노, 이 5대 분노.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가 아니고 그 이승만의 이 생애의 흐름에 따라서, 그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분노를 가졌는데, 왜 이승만은 분노를 가졌을까?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은 거룩한 분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승만은 이 시대를 살면서 구별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구별의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승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왜 분노를 일으켰나? 그의 생애의 기준이 그의 생애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기준이란 말이 좋겠습니다. 그의 생애의 중심이 누구에게,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생애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주사파가 아무리 난동을 해도, 그래서 이 나라를 이끌고 북한 김씨 3대 세스방조 저 악마의 정권에 갔다가 이 나라를 갖다 바친다고 해도 그 생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는 사람은 분노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분노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그들의 최대의 관심인 그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다 그런 얘기예요. 거룩한 분노.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별이 그 첫 번째 의미죠. 구별되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자식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는 모르지만은 다 누구에 의해 끌려다닙니까?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죠.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다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께서 거하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광 목사님이 2019년 6월 8일에 저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지금 생각하면 극악무도한 정권이죠. 극악무도한 정권. 예?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려서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행하는 그 문재인을 향해서, 그 정권을 향해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신 그거는 뭡니까?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 여러분도 다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준을 나 자신한테 맞추지 말고, 그래서 나라가 어찌되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 자신만 평안하면 된다. 그 안에 성령이 과연 계신가, 그런 생각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분노. 그 다음에 분노의 대상.
분노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래서 5대 분노죠. 5대 분노. 왕정에 대한 분노.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왕정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분노. 그 다음이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뭡니까? 미국에 대한 분노. 그 다음이 가난에 대한 분노입니다. 가난에 대한 분노. 근데 이제 첫 번째 눈에 뜨는 거면 이게 거룩한 분노인데 분노의 대상이 바뀌어갔죠. 바뀌어갔습니다. 뭐에 따라서? 그가 처한 이승만 대통령께서 처한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처음에는 뭐예요? 그가 태어났고 무능한 이 왕정 아래서 청년기를 보냈잖아요. 이 왕정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세우신 그 위치에 따른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건, 이건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제2의 건국이니까. 2019년 6월 8일에 그 시국 선언은 이 한국 역사에서 위대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시국 선언을 하신 그 신분이라기보다 뭐 직분, 어떤 위치에서 그 일을 하셨나? 해야 할 위치에서 하셨다는 거. 한국교회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 왜 자기를 세웠을까? 그 사람을 왜 세웠을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어진 자기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왕정에 대한 분노를 일으켰을 때 이 왕정, 이 조선의 왕이라는 이 사람 고종이죠. 자기가 해야 할 일, 이 나라를, 이 체제를 세우는 이런 일, 체제를 보호하는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그러한 나라를 보고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왕정을 살았던 거예요. 왕정. 그 시대를 다스렸던 그런 그 통치의 실체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백성들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무능하게 나라를 일본에 갖다가 바치고 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가 통치의 실체가 됐으니까 일본 제국주의죠. 지금의 일본과 다릅니다. 군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일본이죠. 이 군국주의 일본 천황제의 일본이 이 조선을 병합을 했죠. 우리가 갖다 바친 거지, 나라를 일본한테. 그랬을 때 일본에 대한 분노. 이승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각 나라마다 무엇인가? 각 나라마다 다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 영토를 다 정해 주시고. 근데 일본이 이 한국을 점령한 것입니다.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에 대한 분노. 그래서 뭐예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의 다른 어디에서 쓴 글에서 어디에서 쓴 글인지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계속해서 자치하는 자주국으로 있었던 우리나라가 나라를 갑자기 빼앗긴 거죠. 나라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의 무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분노. 이건 뭐예요? 이게 독립이죠, 독립. 한국은 반드시 다시 이전과 같이 독립된 나라로 서야 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산주의. 그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미국이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탄을 떨어뜨림으로써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그 덕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런 덕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이 됐죠. 갑자기 해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일본이 패망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도 독립할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건국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어떤 나라로 건국을 할 것인가? 이전과 같은 이런 나라로 건국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유로운 자유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건국을 해야 되는데 그 길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 건국의 문제에 있어서 또 미국도 미국에 대한 분노. 이 미국도 어떠한 미국입니까? 이 국무성 관계자인가요? 거기에 이제 그 용공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그러한 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한국 이승만 대통령의 이 자유대한민국 건국이나 또 그 이후에 6.25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휴전을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미국의 이 공산주의 자들을 옹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미국에 대한 분노, 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또 이렇게 북진 통일. 그래서 이 38선은 인위적으로 그어진 것이어서 이 38선을 먼저 무너뜨린 게 누구인가? 이 소련과 그 괴뢰 집단인 북한이죠. 북계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38선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잃어버린 영토, 지금 소련군과 이 북한에 의해서 점령당한 이 잃어버린 영토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원래 이게 우리 땅이잖아요. 회복을 해야 된다. 이게 이승만의 북진 통일이죠. 이것들을 이제 미국이 반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한 것입니다. 분노를. 그러니까 이 전교조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엉터리 독가스를 피웠던 대로 이승만은 무슨 미제국주의 괴뢰가 아니에요. 이승만은 이러한 이승만의 그 북진 통일 또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이 한반도 전체에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그래서 이 미국과 소련이 제안했던 이 신탁 통치 이런 거를 반대하면서 미국에 대들었던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게 그게 바로 미국에 대한 분노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가난에 대한 분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대한민국을 건국했을 그때 이 남한에는 북한의 대부분의 어떤 중공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북한에 있었고 이 남한에는 뭐예요? 가난이 이제 당장 해결해야 할 그러한 그 시급한 문제였죠. 시급한 문제. 그래서 이 가난에 대한 분노. 이렇게 5대 분노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각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이 분노의 대상도 바뀌어갔다라는 것은 이승만은 항상 이 시대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게 시대의식을. 그래서 지금 정광 목사님이 또 많은 우리 애국 성도들이 애타하고 안타까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왜 이전처럼 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기처럼 정권 교체를 하기 전처럼 그렇게 열렬한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광화문으로 몰려 나오지 않나? 이제 바꿔놨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되겠지라는 이런 마음 아닙니까? 그들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가 바뀌면 또 그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반드시 있는데 이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정권 교체 해놨으니까는 이제 알아서 되겠지라는 이 무관심,
그 무관심이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 얼마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가. 이게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최후의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 정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5년 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헛수고로 돌아갈 뿐 아니라 더 심각하게는 이 나라가 북한으로 갖다가 바치는 것이 5년 연기됐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본받아서. 시대가 바뀌면은 내가 이거 어떤 일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가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상이 바뀌어간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파워포인트 다시 띄워주세요. 시대를 읽었다는 거예요. 시대를. 그래서 왕정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그토록 쌓았는데 왕정이 망하고 말았으니까, 일본이 이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자포자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마다 이 자유대한민국이 건국될 때까지, 이 나라가 국권이 지켜질 때까지 모든 시대마다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이승만이 읽었기 때문에 분노의 대상이 계속해서 바뀌어갔고, 그리고 좌표를 찍었다. 좌표. 그 시대에 할 일을 분명하게 방점을 찍은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정광훈 목사님이 정권 교체가 되자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전국을 돌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운동, 성령의 나타남,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이 나라를 어디까지 자유통일까지 이루어내고, 그리고 선교 한국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여섰던 것처럼 방점을 정확하게 찍어야 된다. 방점을. 그래서 이 윤석열 이 정권의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유통일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 또 우리가 존경하는 정광훈 목사님 본받아서 시대를 정확히 읽고 좌표를 찍고, 그러니까 지금 전 목사님이 정확하게 좌표를 찍고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면 되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해도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면 또 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할 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이 역사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그 분노의 대상이 바뀌어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 이 분노의 대상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왕정, 일본, 공산주의, 미국, 가난. 이게 다 뭐를 억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입니다. 이 자유에 자유하고 대립되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그랬을 때 이승만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성경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자유를 억압하는 왕정, 일본, 공산주의, 미국, 가난에 대해서 이승만이 분노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이다. 거룩한 분노. 주님이 원하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이다.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종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종강이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저희를 부르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우리 10분 후에 10분 쉬고 나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